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09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계속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을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5장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6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우리 6장 1절에 중간에 나온 것처럼 신령한 너희입니다. 형제는 신령한 너희죠. 신령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형제들, 너희들 이런 이제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 복수죠. 이 단수 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너희 모든 공동체 무리들, 신령한 너희 모든 성령 충만한 무리들, 이렇게 그 무리 단체를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어떤 한 개인에게 역사하시기보다는요, 우리 가정이면 가정, 우리 교회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어떻게 맺습니까?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가정이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 신령한 너희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또 어머니가 권사고, 또 아버지가 안수집사라고, 자식들이요, 이 구원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자연히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고요, 내가 믿으면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좀 달라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는요, 이 공동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신령한 너희 형제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였죠?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으면 교회는요,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것,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니까 이 공동체 전체가요, 신령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공동체가 신령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신령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주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악한 영향이 있으면요,
악한 모습을 담게 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나도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였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보여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혼자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신령한 너희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교회로 모이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로 모였을 때 힘있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령은 함께 모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요. 사단은요, 뿔뿔이 흩어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이 19를 통해서 사단이 교회 가운데 펼치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뭐 당연히 모여서 당연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장하고 바라봤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이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가정에서 방송 보고 또 예배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 굳이 교회 가는 것도 또 가면 또 옷도 좀 준비해야 되고 또 차려 입어야 되는 거고 또 교회 가면 어때요? 사람들끼리 또 이제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방송으로 조용히 예배하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사단의 공격과 함정이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셨는가? 서로 돌아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모이는 거죠. 서로 돌아볼 때 뭐 하는 거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사랑하고요? 혼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신령한 자들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것, 함께 모여서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거죠. 그 모임에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 혼자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그럼 편하죠. 좋죠. 하지만 결국에는요. 혼자 있으면 뭐가 되죠?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으면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로 모여 있을 때에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신령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또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표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그로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요.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이죠. 자꾸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탄이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지 못하게 쓰는 가장 전통적인 그런 작전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죄를 심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맨날 다투고 싸워요. 뭐 안에 사기꾼도 있고 이런 죄의 모습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발생하면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모여야 되는데 이 안에서 죄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야지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가 소멸되어지면 개인의 신앙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외적인 그 핍박들, 믿는 것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외적인 핍박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뭐가 문제였죠? 내적인 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문제, 그리고 헬라파 과부의 구제 문제. 이런 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요동한 거죠. 사단이 그 작전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심어주고 또 가정 안에서 죄의 문제를 심어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 흩는 것, 모이기를 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죄의 문제를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로 가정과 교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거죠. 죄 안 지으면 문제가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죄를 안 지으면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요. 가정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 교회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들이요. 죄 없이 살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교회와 가정의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만들지 않고 더 신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사실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그 방법은 먼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공동체 가운데 죄가 발생한다는 거죠.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서 있는데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의적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 서 있었는데 내가 위치를 잘못 잡았는데 그 터가 무너지면서 나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죄는 죄예요. 어떤 죄죠? 고의가 아닌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죄가 신령한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이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죄는요, 대부분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발생하는 그런 죄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피라는 거죠. 죄가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법원에서 우리 재판할 때 이것이 의도한 것이냐 의도하지 않은 것이냐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의도한 것 고의적인 죄는 악한 죄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죄는 정상을 참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뭘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죠. 내가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의도하지 않고 남을 죽이게 되었을 때는요.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요. 좀 관대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것이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요. 고의적인 죄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또 단호하게 다뤄야죠. 그런데 실수라고 하면, 가정이건 교회건 그 실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좀 더 부드럽게 다룰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유혹하죠? 그 죄의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죄를 없애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을 내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다 보면 나중에 아무도 안 남는 거죠. 성경에 우리는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먼저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교회가 다룰 것인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죄로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죄가 그 전말이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머리로 다 생각을 하고요. 아직 그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가 문제야, 어디에서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추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그랬을 거야. 너 그랬지. 들어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내가 추정해서 이것은 무슨 문제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수군거리는 일들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실수의 죄를 할지라도 그 전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처럼 뭐 하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야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아주 후진국형 그런 사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취재하러 가요. 한국의 기자가 미국에 가서 미국 언론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한번 보면서 우리 한국과 뚜렷하게 다른 한 가지 부분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뭐냐면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고가 일어나면은요, 뭐 인터넷도 그러고 언론도 그러고 뭐가 제일 많아요? 우리 카더라. 그렇죠? 아직까지 뭐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내가 다 알아요. 이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입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거야. 개인 뭐 언론, 유튜브 또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딱 가가지고 이번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보니까 아무도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이거 같은데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추정하지 않아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문제가 발생했는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언론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다, 구조.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든지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추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 요즘도 뭐 대선 후보들도 있고 다들 뭐 다 추정이 우리가 다 알아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러니까 추정하면서 죄인이 아닌 자도 죄인으로 만들고요. 죄인도 죄인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입 다물고 있으라. 함부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수군거림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추정하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 되어지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면 요즘 많이 젊은이들이 또 이제 인용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 우리 궁예가 제일 궁예. 궁예는 뭐로 유명해요? 관심법,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저 사람 마음은 이럴 거야. 저 사람 마음은 저럴 거야. 다 추정입니다. 이 추정으로 인해서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해요. 직접 듣기 전에는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 되죠. 그 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빨리 해결하려고 추정하다 보면 오히려 죄가 더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신령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무너진 경우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범죄한 일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고의적이지 아니한 그런 일인 것이 드러나기까지, 완전히 전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리다가 그 전말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모습인 거죠.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사단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분리하고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사단이 목적으로 합니다. 신령한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그렇게 흩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찌되었건 바로 잡아서 뭐예요? 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우리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요.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바로 잡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실수해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죄를 다뤄야 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 그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큰 죄죠.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을 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나요? 의도적인 죄는요, 가룟 유다가 지은 거죠. 베드로는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두려운 거죠. 목숨 때문에.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나 주님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그 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그 베드로의 실수고 그의 연약함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요,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넉넉히 받아주신 겁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럴 때 그 베드로가 바로 잡혀져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길을 택하죠.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서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스스로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제거했다. 죄악을 우리가 해결했어.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에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그를 돌이키게 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화형시키고요. 또 사자밥되게 하고 많은 박해를 가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떠한 이제 이 요구를 했냐면 십자가를 놓고요.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겠다.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십자가를 밟지 않든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위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목숨이 이 경각관에 달렸으니까 베드로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인 거죠.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돌아서서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목숨을 잃어도 재산을 다 잃어도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 모습 가지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끝났어요. 이전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배교한 것이니까 박해가 끝나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내 진심이 아니었어.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십자가 밟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소수의 순교자의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배척한 거죠. 우리는 순교했는데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재산 다 잃고 믿음을 지켰는데 니들 뭐냐? 극한 목숨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짓밟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슨 낯으로 다시금 주님을 뵙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너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은 거죠. 지금 우리는요. 그 배교자의 후예입니까? 아니면 순교자의 후예입니까? 어디예요? 우리는요. 배교자의 후예입니다. 순교자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순교자들은 그 믿음 가지고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신앙 잘 지킨 거 잘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했는데 뭘 못한 거예요? 그 범죄가 드러났을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아. 우리는 믿음이 좋아. 우린 너희와 같은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배척하고 나갔을 때 그 순교자의 그룹이 나중에 이단들이 되었어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좋은 신앙을 보였죠. 하지만 실수한 자들, 범죄한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요. 용납하지 못했을 때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이단이 되어지고 교회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배교자의 우선. 실수와 용납한 것 회개하고요. 공동체 것을 받아줘서 바로 잡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로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가? 너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무너졌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두려워서 범죄한 거고 너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 실수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너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너 자신이지 않냐. 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난 믿음이 좋아, 난 잘 섬겨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공동체를 깨고요. 결국 자신도 이단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죄의 문제로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나도 그 죄에 빠질 수 있어. 그 마음 가지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또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에 가정도 유지되어지고 또 교회도 유지되어지고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거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죄의 문제를 집어넣고요. 자꾸 분리되어지고요.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역공해야죠. 역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품어주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게 되었을 때에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든든히 세우게 될 때에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정말 죄를 잘 다룰 줄 아는, 죄로 인해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든든해지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